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며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어둠의 영에 붙들리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사온데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또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명절을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기도로 열심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추수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만나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뒤에 참여하고 또 쉐마에 참여하고 성경 통독에 참여하며 날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영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미래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이 반듯하게 하시고 맑고 밝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정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휩싸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 감정들 주님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의 영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국군의 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듯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 이어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 가운데 국군 장병들을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미래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을 잘 세워가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성도 주시고 경건도 주시고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를 준비하며 참여하는 분들, 라오스 사랑교회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선생님들 위해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심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오늘은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서신을 보면은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또는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은 먼저 이 글을 쓰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 바울은, 나 베드로는 누구에게, 교회에게, 누구에게, 어떤 개인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편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보시면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나 요한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곧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생명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기쁨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참 빛이 되신다, 아주 곧바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 여러분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으로, 미움과 증오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형제입니다. 야고보, 요한 역시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신약 성경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으로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실 때 오른쪽 왼쪽에 딱 앉게 해주세요. 저 베드로 빼고 내 두 아들이 딱 오른쪽 왼쪽에 딱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직접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한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형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형제의 별명이 있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에요. 보아너게라는 말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야고보, 요한, 특별히 요한이라는 이 제자는 가장 어린 나이의 제자였지만 성격도 급하고 아주 좀 과격했던 그런 제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반대했거든요. 유대인과 별거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막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대하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하늘에서 천둥을 쳐서 그냥 한번 손 좀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원래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예수님 곁에서 어찌 보면 시기 질투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이 별명이 사랑의 서신이거든요. 한마디로 쭉 하면, 쭉 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다. 사랑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옛 계명, 새 계명이라는 말을 해요. 옛 계명도 사랑하라, 새 계명도 사랑하라.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너희도 당연히 사랑해야 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7절, 8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요, 구원받은 이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옛 계명, 다 알고 있는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이 7절이고 8절에는 내가 또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그에게와 예수님에게와 그리고 너희에게 참된 것이다. 이건 진리다. 변함없는 진리다. 여러분,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말해요. 구약의 율법을 말해요. 십계명과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 이웃도 마치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것이 구약의 옛 계명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계명이다. 그러면서 8절에 또다시 새 계명을 준다. 옛 계명도 사랑하라입니다. 새 계명도 사랑하라입니다. 그럼 굳이 이게 무슨 충돌로 만들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냥 넓은 의미, 추상적인 의미로 그냥 이웃 사랑해야지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새 계명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 지시고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옛 계명이 어떻게 새 계명의 의미로 바뀔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하지도 못한데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영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그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내려오신 것처럼 내가 낮아져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내게 해를 끼쳤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나에게 어떤 큰 어려움을 줬어요, 원수예요. 그러면 원수에 대하여 구약에서는요, 보복하지 말라. 어떻게? 이는 이로, 그냥 상함은 상함으로 그 정도만 해라. 더 이상 강하게 보복하지 말라.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받아주는 거예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어려운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내 목숨을 내고 사랑할 만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더 깊어요, 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랑해야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조금 더 나아가면 한 번, 두 번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무한대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무한대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붙잡았으면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는 목사님,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전에는 미웠는데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만나면 환한 얼굴로 맞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한 번 속아주고 또 한 번 받아주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그렇게 선 긋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한 두지 말고 무한대의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길은 있어요. 어디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과 마음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 수 있다. 9절 이하를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예수와 연결됐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 나의 형제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함께 가족으로 이렇게 연결된 형제자매를 아직도 미워하면 당신은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빛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9절, 10절, 11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형제라는 단어예요. 그 형제, 그의 형제, 그의 형제. 형제가 누구입니까? 나의 형제예요. 쉽게 표현하면요, 늘 만나는 사람, 늘 혈육으로 연결된 가족, 늘 영적인 가족,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늘 만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 나의 형제예요. 나의 형제를 만나는데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주 사랑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흐릿해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밝은 빛 아래에서 그를 맑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가 보고 싶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외면해요. 그는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다. 캄캄한 어두운 방에서는요,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데 빛이 들어왔어요. 햇빛이 들어오고 전등 불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면 보이는데, 그렇다면 나의 형제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오늘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미움의 문제입니다. 미움.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오늘 여기 마지막에 표현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움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으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해야 하는 사람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감정도 나타나지 않아요.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하나님, 이 미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사랑으로 해결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미움의 문제를 극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진정한 자유도, 평안도, 기쁨도, 은혜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눈에 가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 가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눈에 아주 작은 티끌 가시 들어오면요, 지금 다른 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시를 빨리 빼내기 전에 물로 씻습니다. 안과에 갑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가시를 빼어내야 내가 아주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 눈의 가시가 누구입니까? 눈에 거슬리는 존재예요. 근데 눈의 가시는요, 저 멀리 있는 사람,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 그 사람 아닙니다. 자주 보는 사람, 자주 만나 교제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불편해져요. 그 사람만 쏙 빼서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 미움의 존재,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늘 상처를 주는 존재, 그 존재까지도 사랑의 영성으로 이렇게 품어 그가 내 마음에서 녹아내려져
내 사랑으로, 내 형제로, 내가 기도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영성으로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형제가 아닙니다.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믿음의 형제 자매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하면서 그는 이런 표현을 했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서 나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금 일어나서 마지막 한마디 해보세요 뭐 이런 부탁을 한다면 나는 장례식에 누워있을 때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 이 마틴 루터 킹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백인 어린이와 흑인 어린이들이 함께 뛰놀면서 이 땅에 고난, 이 땅의 어떤 핍박, 그런 모든 것들 사라지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저격당했거든요. 결국 저격당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면 결국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한 얘기는 누구든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미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 내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만나든지 반갑게 만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이고, 오늘 내가 미움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 어두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밝고 맑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 되지 말라고, 미움에 속한 자 되지 말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은혜 받으면, 사랑 받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